오늘 시편 68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림에 대한 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정해진 교리적인 부분은 같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그 기대와 마음으로, 소원으로,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도 생각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회계 장부에 대한 그 비유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이제 회계 장부처럼 이제 딱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부도 맞아야 되고 돈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가 장부는 안 맞는데 돈이 맞을 수도 있고, 장부는 맞는데 돈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설교가 그런 게 많다라고 하는 이제 교훈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때서부터 이제 뭘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앞뒤를 잘 살펴보고 뭔가 안 맞는 게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의 내용들이 그러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면에서 은혜적인 부분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장부만 맞을 수도 있고 돈만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예언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장부도 맞고 돈도 맞는 것처럼 말씀이 앞뒤가 다 맞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내용을 어떤 예화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삶에 적용도 하고 그러면은 더 좋을 텐데 그런 면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도 좀 그 말 같구나,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 시편에 있는 각 편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8편은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표제에 있는 것처럼 악장에게 다윗의 시 또는 노리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떤 내용인지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8편 전체는 이제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 내용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전체가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에는 주님의 이름이 야다라고 나옵니다. 야, 이제 여호야,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준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 하면은 우리가 찬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하고 할 때는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고, 야 할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이 야를 통해서 야라고 하는 이름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의로 심판하셨을 때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68편 1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로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앉아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어서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물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때 일어서신 주님을 보았죠. 근데 일어서서 계셨습니다마는 당장 오시지 않았죠. 다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스데반이 서신 주님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어떻게 버립니까? 죽였다, 돌로 쳐서 죽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이제 스데반의 내용들을 간략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왕자에서 일어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앉으시고 재림 때까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께서 일어서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도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남아날 자가 없는 겁니다. 얼굴에 들키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계시록 6장에 살펴보면 사람들이 바위 위에 돌에 막 동굴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심지어 이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막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의 큰 재앙의 날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만 봐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절 보면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연기같이 밀초같이 그렇게 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예전에 한 4, 50년, 60년, 70년대도 그렇겠죠. 굴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굴뚝이 있는 데가 거의 시골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밀려난다. 그건 이제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쫓아내 버리신다는 거죠. 연기는 바람에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람으로 인해 쫓겨나듯 그들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원수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시고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숨거나 도망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 재림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용서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녀들 징계하실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용서해 주셔요. 불신자들도 언제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재림 때는 잘못했어요, 그런 소리도 못 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안 하겠지만 그때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이제 때는 늦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땅에는 주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악이 창고라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런 사악한 자들, 악을 연기가 밀려나듯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다 멸망해 버릴 거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악한 자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그럼 이제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자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네요. 의로운 자들,
우리가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은 누가 의롭겠습니까? 먼저 구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는 행위의 의, 자기의 의, 육실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5절에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며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하지만, 맞았지만 이제 과거는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은혜 시대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아무튼 과거에는 자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부분이 있지만 이사야서도 보니까 누더기 같은 의라고 또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 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 그 하나님의 의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없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즐거워하며, 그러면 이제 구약 신약을 얘기했으니까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되게 7교회를 보면 되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들, 견디는 자들, 그렇죠? 소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 이제 환란 때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야곱의 고난의 날에 주님께서 또 어떤 주께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물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대접했고 헐벗었을 때 또 입을 것을 주었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에. 그걸 이제 이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 선한 일을 한 자들, 곧 그 주님께 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로운 자들이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소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왜 기쁘게 된 겁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이런 일 행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을 보니까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라고 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짝이 맞아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끝부분에 참으로 그들이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늘의 왕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또 다스리는 그런 통치, 실제 눈으로 보면서 누리는 기쁨이죠. 지금 사람들이 다스릴 때 완벽합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완벽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의로 통치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죠.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에 의거하여 하늘들을 타시는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이제 앞으로 왕국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찬양,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구약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신약 백성들이 예배 초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고 영원의 때에도 그렇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 야에 의거하여 라고 되어져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의거하여 하늘들을 타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여호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준말을 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야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건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주의 이름을 따라서 또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엘리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여호야, 여호수아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의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아니고서는 아니는 거죠. 오직 이름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영화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세 시대 때 주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교황이나 왕이 자신의 그 통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타락 문제 때문에 늘 이슬람 나라들과 싸웠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다 주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주의 일 한다라고 할 때 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주의 일 한다, 주의 일 한다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에서는 다 옳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어거지로 또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주의 이름, 자신의 이름 야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시는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찬양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 주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늘을 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뭐 말을 타는 부분도 있고 또 병거를 타는 분도 있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주님을 뭔가 그렇게 타시는 분이네요. 근데 야에 의거해서 자신의 이름 야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늘을 타신다. 그렇게 타시고 내려오신다,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왜 아버지 없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제 구약 백성들을 먼저 이해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평화가 없고 항상 무슨 일만 일어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이 끊임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면 누가 나갑니까? 여자보다도 남자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대부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많이 죽으니까 그러면은 아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요? 아버지 아니요. 이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들을 고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고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어머니는 있는데 고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어머니는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이제 과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들 또 과부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특히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애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부모도 없는 자식이라고 빚고 와서 욕을 하잖아요. 특히 과부들은 억압을 많이 당했고 빼앗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예로 나단이 다윗에게 과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빼앗긴 이야기를. 그만큼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란 때에 7년 환란기 동안에 특히 이제 후 3년 만에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들이 아버지가 없게 되어지고 과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대요?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과부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의로우신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제 어떤 잘못된 분을 바로 잡아 주시겠죠. 이제 그런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로다. 이제 자신의 거처가 어디예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초소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이제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시키며 사슬의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나 거역한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그 외로운 자들은 누구겠어요? 앞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이제 가족들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게 정착하게 하신다. 천년 왕국에서 이제 어떤 생활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들,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가족들 안에 이렇게 정착하시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러움도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또 사슬의 매인 자들을 끌어내신대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뭔가 묶였어. 내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자들을 끌어내신다라는 말이 풀어준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죽임 당한 자도 있겠지만 감옥에 갇힌 자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 일어나겠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해주신다. 또 거역한 자들은 어디에 거하게 한대요? 마른 땅. 사실상 마른 땅 그러면은 뭐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린 거죠. 가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땅에 거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천년왕국에서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서는 죄를 짓고 법을 지키지 않고 숨어서 이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년 동안 못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 이사야 6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희한한 일도 벌어져요. 아니 이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때도 율법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17절. 천년왕국은 마냥 완벽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여전히 악을 행하기도 해요. 66장 17절 시작.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 쥐를 먹고. 이런 자들은 다 주께서 발본색원하셔서 색출해 내셔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멸시켜 버리는데요. 너무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주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 다 숨어서 지낸대요. 주께 천년왕국 때는 온전히 모든 백성이 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야 돼요. 성전 앞으로. 안 나오고 숨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른 땅에 거하기도 하고 숨어 있는 자들도 있고 숨어서 쥐를 먹고 있어요. 아니 천년왕국 동안 뭘 먹어야 되는데 살려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이걸 달마다 맺는 그 과실도 먹어야 되고 치료받고 잎사귀로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들이 있대요. 얼마나 악합니까? 스가랴서 14장 17절에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안 왔어. 그러면 안 온 그곳 비를 안 내리니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천년왕국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 경배하러 오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멸해버리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만 다 멸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도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언이 앞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질 겁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여호와 증인같이 그들이 증언하는 그때를 뭐라 그러죠?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지상천국이라고 하나요? 낙원? 그러진 않거든요. 엉터리인 거죠. 사실상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이 셀라 나왔으니까 어느 때라고 그래 생각했어요. 재림 때, 환란 그 보면 재림 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주께서 앞으로 나아가시긴 했었어요. 또 광야도 지나가시기도 했거든요. 행진하셨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때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림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떨어졌으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요동하였도다. 신에서 나오니까 언제 또 얘기하겠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연결해 봐야 되겠죠.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없었단 말입니다. 신에서 나왔다고 해서 과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늘들도 흔들리고 떨어져서 요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 저 이제 에돔 쪽에서 오셔가지고 시내산 그 위에 딱 서시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 길이 오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는 예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에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대환란이 끝나고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아까 비를 안 내리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땅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앙이 넘친 그런 땅이 더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비를 다 내려주셔서 피를 흘려보내갖고 다 정화시켜버리는 그런 정결케 하는 때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광야에는 이제 샘이 생기기도 하고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사막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들도 생기고 꽃도 피우게 되어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동토가 있고 사막화되어져 있는 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림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나무와 꽃이 만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성한 땅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뛰어놀게 되어지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풍성히 거둬들이는 그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부하게 하신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출애굽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가난하게 나왔습니까?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금은부화를 다 빌려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10절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선한 것을 예비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남의 땅에 흩어져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지 않아도 돼요. 지금 흩어졌잖아요. 나중에 이 땅에 다 모이지만 적그리스도 위에서 다시 흩어졌다가 또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주셔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이 있네요.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됐겠어요. 지금은 부자로 살지만 대환란 때는 왜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부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된 자들이 나중에 다 주님의 선한 것으로 부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그런 복이 아니지만 그런 복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보고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의 걸 원했어. 그럼 하나님 그만큼 주셨어.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네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겠습니까? 또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 이론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전파가 되어지고 오늘 이제 표에 서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 이 선포하는 자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죠. 여기서는 전파하다. 사실상 이 전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성으로 뭔가 전파를 타서 그런 것보다도 영어를 단어를 보면은요, 출판의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출판. 그러니까 책으로 글로 뭔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손으로 일일이 100개 썼겠지만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예전에 뭐 우리나라는 직지가 있겠지만 독일에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셨다,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냥 어디에다 숨겨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봉인한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진리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가 전파해 줘야 되겠죠. 지금 뭐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어찌됐든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선포되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린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은 다 어떻게 심판하셔요? 의로 심판하십니다. 의로 심판하셔요. 근데 대환란 때 외로운 자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있겠지만 그들에게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또 자신의 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시는데 주님 하늘을 타시는데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